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의 완성에 이르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죠. 성경에서 믿음의 완성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고 참 신자셨죠. 바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믿음의 완성에 이른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믿음을 향해 자라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표대로서 그가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과연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완성되었는가? 자, 지난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끔 유혹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밝히시며 점검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템테이션, 유혹을 하시지는 않지만 테스트,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밝히시는 시험은 행하시죠.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를 이렇게 지칭하면서요.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를, 그가 사실상 아브라함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더러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무엇이냐? 네가 가장 사랑하는 너의 절대자, 너의 신, 너의 절대적인 이 하나님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은 물어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던 것처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가진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평안과 만족과 행복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우선순위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1번이냐? 또 너의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평생 이 질문 앞에서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다가도 또 어쩔 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바로 이 싸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위한 싸움을 평생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어떻게 응답을 하였는가? 아브라함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즉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소리 없는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순종을 행할 수 있었는가? 5절에 좀 그 힌트가 드러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이삭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들에게 나와 아들 이삭이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한 말인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이 사건을 해석해 주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씨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옳으신 분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아브라함의 머리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놀라운 결론을 내리게 되죠. 하나님은 이삭을 도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부활케 하셔서 결국에는 그가 약속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계실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시고 선하시다는 신뢰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까지 또 행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죠. 성경은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완성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첫 사람의 범죄와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사건입니다. 왜? 첫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불신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속일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정해야지만 너희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부정했던 첫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최종적인 기준과 판단자가 되어 살기로 결정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바쳤습니다. 그분이 선하시다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도 선한 것임을 믿고 그분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에게도 옳은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을 바쳤죠. 오늘날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따르고 또 납득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네,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고 납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무조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맹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는 것, 그분은 옳으시며 그분은 선하시며 그의 판단이 나보다 올바르다는 것을 마음 깊이 신뢰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지라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성경은 바로 여기에 믿음의 완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을 때에만 따르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으며 그분께 절대적인 신뢰를 바치는 믿음입니까?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죠.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눕혔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손에 칼을 잡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멈추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가 정말로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진짜 그의 신이 누구인지를 아셨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시험을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였죠. 하나님은 바로 그 순양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 성경은 결론을 내리죠. 자,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의 정체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0년 뒤에 모리아 땅의 그 산에는 하나님을 향한 번제와 화목제가 바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를 내리실 때 다윗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바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의 터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그 자리 모리아 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했고 이후 수백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곳에서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으로부터 또 천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은 모리아 땅의 한 산의 언덕은 골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죠. 그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참된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바쳐졌죠. 그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본 것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독생자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아들, 그분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의 전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도리어 그 하나님의 전부 안에서 아브라함의 전부를 되돌려받게 되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치 강요하듯이 너의 모든 것을 내놓아라, 갈취해 가시고 탈취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것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분의 전부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전부를 도로 되찾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전부 드려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 안에서 전부를 다시 되찾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완전한 연합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바로 여기까지 자라오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께 무엇을 안 드릴까 계산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덜 순종할까 여기서 눈치를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기꺼이 전부를 내어주는 관계,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관계,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를 주며 사랑하는 완전한 연합으로 하나님은 나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성이요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누리게 될 관계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완성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아끼지 않고 전부를 드리는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전부를 내어주며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